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함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시죠? 예, 지금 따뜻한 곳에서 이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계신 곳은 좀 따뜻하면 좋겠고 좀 포근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보여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렇게 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싶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그런 책들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요한복음 보는 걸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셨고 또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데 좋은 책이 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또 그런 분들에게는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요 한 문장 안에 지금 여러 개의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믿는, 그 믿음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20장 31절에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 21장 가운데 이제 좀 구성을 나누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처음 1장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죠. 1장 18절까지는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서문.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죠.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18절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1장 19절부터 1장 끝까지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서서히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11장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이적이라고도 하고 표적이라고도 부르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7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죠. 그것이 이제 2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이야기의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만찬, 최후의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산상설교, 산상수훈 이야기했고 또 평지설교 이야기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락방 설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의 정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이것이 18장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지요.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이제 마지막 복음서인데요. 앞에서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세 복음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렀잖아요. 비슷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불렀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않고 또 다른 하나의 복음서로 이렇게 남게 되죠.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들이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 생물에 비유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사자, 그리고 인자, 그리고 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복음이라고 그런 복음서라고 불렀는데, 이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네 생물 가운데 독수리의 형상. 이 부분은 안 고쳐졌네요. 독수리의 형상 1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제가 못 고친 거예요. 독수리의 형상에 비유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 가운데서도 조금 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전체적인 이 요한복음의 문체를 살펴보게 되면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어렵죠. 문장은 간결하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한참 많이 보았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달란트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비유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구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는 7개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7번의 자기 계시, 나는 뭐뭐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복음서이지요. 그리고 이 다락방 설교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또 비교해서 본다면 이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한 번의 유월절만 나왔었어요. 공간 복음의 특징이 이 갈릴리를 통한 갈릴리 사역,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사역하셨던 내용,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완성되고 마무리되는 이야기들로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3번의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관복음을 볼 때는 6월절 한 번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6월절을 지켰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4권의 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공관복음이 먼저 쓰여진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먼저 기록되어 있던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복음서를 써야 됐겠죠. 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던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실제적인 저자는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저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사적인 전통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은 요한네스라는 원래 이제 발음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뜻은 그에게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에 대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름으로는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애정하는 제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일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갈 때 데리고 다녔던 제자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3명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도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동일 인물로 구려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13장도 그렇고 20장도 그렇고 베드로가 그 사랑하시는 제자와 같이 있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따로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일단 탈락이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남는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복음서를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사람이 이 요한이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을까라고도 이제 또 이렇게 뒷받침되기도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주로 사역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AD 95년경에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95년까지 생존하고 있었으니 사실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생존해 있던 사람이죠. 실제 나이로도 굉장히 오래 살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가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 이제 좀 전에 유배 가기 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면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삼위일체에서 이야기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또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절에도 마찬가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자체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벌써 여러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게 1절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고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죠. 생명, 빛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5절에 말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사명이었죠. 8절에 말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가 그 길을 준비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참 빛이 올 것이다. 9절에 말합니다. 그 참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참빛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배척한다고 이야기하죠. 10절,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14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야기하던, 요한이 증언하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쉽지 않죠. 이것만 봐도 이 18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엄청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심오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밝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어보죠.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20절 끝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빛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분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 세례 요한도 알고 있어요. 그 본분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냐? 21절에 물어보죠. 아니다. 21절 끝에 보면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넌 누구냐? 하고 이제 막 얘기하는데 23절에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러면서 자기를 이야기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물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근데 이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26절, 27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분이 이제 오신다라고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이어지는데 아무튼 28절에 보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단이라는 곳이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베단이라는 곳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복음서들에서 많이 보았던 장소죠. 어디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던 곳,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 거기가 베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긴 요단강에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베다니는 도대체 어디냐? 여기는 또 다른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근처에, 요단 건너편 쪽에 베다니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28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가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의 지명까지도 잘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사도 요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그 이튿날이 되었죠.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29절 끝에 보면 중간쯤부터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지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정말 어떤 영의 눈이 탁월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전에 30절을 보면 3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이야기와 마리아가 잉태하는 이야기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형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형인데 먼저 세례 요한이 난 거죠. 그런데 30절 중간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일은 비록 자신이 빠르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먼저 계셨다라는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계신 선제해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31절에 보면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사실은 그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가? 그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자기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증언하여 말하죠.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33절에 말하죠. 사실은 내가 그거 알지 못했는데 나에게 그 사명을 말씀하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33절 중간에 말합니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런 미리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34절 말하잖아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영적인 눈이 튀어서 대단해서 그리스도를 탁 알아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이죠.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35절부터 42절까지 요한의 제자 두 사람 이야기 나와요. 보십시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36절 끝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37절에 보십시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38절 끝에 보십시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봐요. 괄호 쳐놓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서를 보는 이방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선생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39절에 말해요. 와서 봐라. 너희가 와서 봐라. 그때가 39절 뒷부분 보면 10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10시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더하니까 16시, 그러니까 오후 4시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곧 해가 지고 이제 머물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머물게 거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40절 끝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41절에 보면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도 이제 지금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을 데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알아보죠. 42절 중간에 말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리고 끝에 또 설명하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부르는 말마다 언어마다 다른데 게바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반석인 베드로로 헬라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적인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지금 35절부터 42절까지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했으니까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 제자가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43절부터 봅시다. 그 다음 날이 또 됐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또 제자 삼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빌립은 또 누군가 44절에 말하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벳세다 사람. 네.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지도는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파란 부분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자, 벳세다는 여기에 있어요. 북동쪽에.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은 여기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5절에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듣고 46절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나사렛 산골에 있는 이런 곳에서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때 46절 끝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봐라. 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와서 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와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믿을 수 있어요. 보지도 않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죠. 좋지만 봐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47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말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놀래죠. 아니,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8절 중간에 보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화과 아래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이제 그 아래에서 기도도 하고 그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경건한 삶에 대한 모습을 빗대어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관용적인 표현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네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49절 중간에 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다나엘이 탁 알아봐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구했던 바로 그분이 당신이군요 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5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5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의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돌을 가져다가 베고서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이게 2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더라. 그런 꿈을 꿔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되죠. 그것이 베델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을 통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2장에서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가지 기적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의 기적입니다. 자, 보실게요.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이튿날 계속해서 그 날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흘째 되던 날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갈릴리 가나에 홀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지명이 어디라고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가나 혼인잔치 교회인가 뭐 기념교회인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그걸 뭐 그 장소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네, 여기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여기가 가나라는 지명도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카파 가나라고 지금 지명이 되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가나가 아닐까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도 나사렛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1절 끝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세요. 이미 그 혼인잔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이 홀레의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3절 끝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그걸 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있는 이 물통은 어떤 물통인가 하면요. 우리 마가복음 볼 때 이런 본문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 씻는 물을 담아놓는 통입니다. 이게 그 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통이니까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사실 그 물통이 많이 비어 있었겠죠. 많은 사람 손님들이 왔을 테니까 많이 사용돼서 이제 어느 정도 비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끝까지 아기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8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떠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아니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사람들 취하면 좀 안 좋은 포도주를 내게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냐라고 칭찬하죠. 그래서 이것이 11절에 말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기적, 그것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요. 마태복음에는 8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첫 번째로 하시는가 하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각각 1장과 4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이 첫 번째 이적이죠. 이렇게 복음서마다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13절부터 보면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지금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3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유월절 3번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3가지 절기 꼭 지켜야 되죠.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거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성전에 장사꾼들이 잔뜩 진을 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전에서도 우리 계속 보았던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채찍으로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자, 보면요. 네. 원래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으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셨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것이 17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네가 어떤 권위로 무엇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표적을 보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보는가 하면 이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야바의 집에 이제 끌려가셨잖아요. 잡히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끌려가셔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막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막 어떤 죄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이야기할 때 그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이런 말도 하더라 라고 막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떤 죄목으로 증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지금 요한복음 요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지금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지금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AD 64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는 계속해서 완공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고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그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니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기에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추앙했던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죠. 그런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번 나오게 돼요. 3장에 나오게 되고 이따가는 아니고 다음에 보게 되는 7장, 19장 이렇게 니고데모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2절 중간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십시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고 어떻게 다시 그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5절, 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가야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면서 어떻게 그걸 모르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14절에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떠돌 때 이야기예요. 백성의 마음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좋은데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땅을 못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해입니다. 또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물려 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려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뱀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다면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다 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아나게 되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15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것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16절,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나중에도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버려진 심판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도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시게 돼요. 23절에 보십시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거기는 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세례를 주었던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라는 분도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서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30절에 말해요. 그분이 나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나는 그 일에 만족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그분이 높아져야 하고 나는 낮아져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23절에 말하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1장 28절에서는 베단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긴 또 다른 곳인가 봐요. 에논이라는 곳.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지금 2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또 이게 생각나는데요.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27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온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이런 세례를 베푸는 일은 아무도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없고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간복음에서 보았던 권위 논쟁이 있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그들에게. 그럼 내가 먼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가 답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답을 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생에 대한 것,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또 성령을 얻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시면 34절에 말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절 36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계속해서 영생이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또 우리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영생과 기쁨을 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러한 때에 소외되는 이웃들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